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마음으로 저희를 깨워주사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저희 영혼도 관심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가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갈 길은 멀지만 저희의 믿음을 통해 더 가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저희의 헌신을 통해 하나씩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받고 재활훈련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수술 후에 가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어려움을 같이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또 모든 삶의 터전도 선하게 이끌어 주심에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눈동자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고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속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해주셔서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여러 가지 진학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힘차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 사업처, 가게, 또 학교,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일하는 모든 일터가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거래와 투자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거래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길이 찾아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고 앞을 향해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잘 일이 진척되게 하시고 어려움도 극복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5대양 6대주의 주의 말씀을 잡고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속한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지에 날마다 함께 해 주시어서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오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결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실을 먹고 함께 영적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와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지혜의 열매들이 하나하나씩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독교 단체 중에서 제법 큰 규모의 리치 선교회가 있습니다. 리치는 다가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체는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돕고 그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 신앙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모임 단체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 지역이 필리핀입니다. 진 타볼이라는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가 이 필리핀에서 주둔하면서 이 단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는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 소속 주둔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둔지에서 그가 그 복무를 하면서 부대 내에서 장병들과 성경도 읽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 미군에서 나온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한국전쟁 후에 미군이 남겨놓은 것, 버린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주워서 씻어서 먹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가 큰 마음의 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 후에 전역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다 챙겨서 아내와 함께 다시 필리핀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역했을 때 받은 퇴직금으로 필리핀의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수단까지 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선교사들 또 본국에서 자기를 파송한, 물론 그 자비량 선교사지만 그래도 본국에서 파송한 그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모하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냥 복음만 전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진짜 믿고 순종한다면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돌보는 사역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역이 커져서 큰 단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현재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21개 지역 수만 명의 신앙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땅을 매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계속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다. 복음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과 양자택일할 수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일입니다. 약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할 때 약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짖고 있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17대 왕 여호와하스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이 살룸입니다. 그는 부당한 행동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에서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 그리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터에 집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락방을 지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개인의 집을 불법으로 증축하는데, 화려하게 증축하는데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을 때 당연히 인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부들을 주변에서 쓰고는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또 전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더 큰 집을 지으려고 했다. 그 집을 지을 때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을 가지고 꾸몄고 붉은색으로 칠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칠했다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집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과 달리 왕의 집이다. 왕이 거주하는, 왕의 중요하는,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주택이다. 라는 것을 고압적이고 차별을 갖게 표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드러낼까, 자기가 더 만족하는 삶을 살까,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아스가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정말 탐욕을 계속 채우고 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아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요시야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실천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정의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존중과 약속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정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와 관계 맺은 사람과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 존중을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게 정의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왕이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지만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분명했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요시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했습니다. 요시야의 믿음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천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아스는 역사 속에서 3개월 동안만 왕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칭찬받게 된 것은 단순히 올바른 도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일상에서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유대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가운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잘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유대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 지역이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분리하는 일은 왜곡된 영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믿음이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죄를 용서받고 영적 훈련을 받으면 되고 안정된 가정을 세우는 일 정도로만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주변을 돌봅니다. 나만을 생각하려는 유혹을 맞섭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인격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 훈련이 단순히 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훈련이 믿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세워진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을 섬기고 돌볼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영성과 현실에서 긍휼을 베푸는 일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이 실제적인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계속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영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함께 나누는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저희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넘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살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